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잠시 접어두고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45절 공독합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시고 십자가의 위대한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사랑, 용서 뭐 이런 단어가 떠오르면서 여러분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도 있지만 참혹하다, 무섭다, 두렵다, 겁난다, 끔찍하다 뭐 이런 어떤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십자가를 저희가 묵상할 때에 저희가 보여준 영상, 보통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강하게 눌러서 씌우고 피가 이마를 타고 흐르고 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몸에 채찍을 때려서 그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또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큰 대못을 박아서 예수님이 신음하고 소리 지르는 모습, 이런 영화의 영상들을 떠올리실 건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죠. 사람의 감성을 자극하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아파하기도 하고 굉장히 슬프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떤 감성파리를 통해 가지고 아프겠다, 힘들겠다, 괴롭겠다 하는 그 정도에서 멈춰버리면 세상 사람들 다 울어요. 다 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떤 리듬이나 조명이나 음률에 따라서 내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심리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눈물이 진실한 눈물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진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값싼 동정이 아니라 깊은 묵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분이 왜, 예수께서 왜, 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무슨 죄를 지었냐고, 여기로 나가서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질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사명과 그분이 이 땅에서 가르쳤던 모든 가르침들과 다 연결해서 결국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칭의를 전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사건까지 연결이 돼서 내 마음이 느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어떤 동정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지하게 그 죽음의 의미를 묵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도 45절부터 5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분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과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묘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잠시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그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와서 거룩한 성 도성을 걸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죽음 전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죽이려고 죽였던 그 백부장이,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건까지 마태복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운명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전개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적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들도 같은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 오늘 예수님의 운명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 보여줬던 세상의 어떤 징조들, 묘사된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죽으심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반전이죠. 위대한 반전이죠. 다들 세상은 죽으면 끝났다고 얘기하고 한번 실패하면 끝났다고 얘기하는데, 실패는 실패일 수 있지만 실패가 완전한 패배는 아니에요. 그리고 육으로 죽을 수 있지만 그 죽음이 완전한 죽음은 아니에요. 예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어떤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자 의도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빛을 잃고 흑암이 온 땅에 임하게 됩니다. 보면 오늘 45절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나오는데, 이 6시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가 아니라 이때의 6시, 이 유대인들이 쓰는 6시는 성경에 나오는 시간들은 대부분 다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그러면 6시라고 하면은 지금의 정오죠, 정오. 낮 12시. 낮 12시부터, 그 환한 시간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언제까지요?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5시죠. 오후 3시. 한참 뜨겁고 한참 밝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거는 어떤 심판, 두려움, 그런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심판과 함께 자기가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에요. 심판과 함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과 함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조 현상이 어둠이 임하는 내용입니다. 밤이 오면 새벽이 오고 새벽이 지나서 낮이 오죠. 그 시간의 흐름처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간을 깨고 닭이 울고 새벽이 오듯이 새로운 광명의 시간을 예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어둠을 그 땅 가운데 까셨던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다 해결한 이후에는 새로운 광명이 온다는 걸 저희가 기대하고 봐야 되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위대한 반전, 위대한 새 역사, 그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의 날이죠. 그 십자가는 결국 이 사건, 어둠이 임하는 이 사건, 십자가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을 알려주는 바로 그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 때의 그 출애굽 사건,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종되었던 백성을 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되게 했었던 그 사건, 요들을 잘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전역에도 어둠이 임했습니다.
흑암이 임했어요. 그 흑암이 임했지만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언약에 예표된 그 징조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가정과 그 집은 패스오버를 했어요. 패스오버. 지나갔다고요. 그 하나님의 어둠의 영이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금 그곳에는 생명을 주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아침을 준비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있는 그 시간 동안에 어둠이 임했던 그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 모든 인류의 죄와 사탄 마귀의 종되었던 그 모든 옛 모습에서 출애굽시키셔서 벗어나게 하셔서 다시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사건, 예수님이 그 다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 때에 장자의 죽음이 있었죠. 모든 장자가 다 죽었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피를 바른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결국 그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그 순종의 행함으로 실천한 자, 이들에게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 그 자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사건,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먼저 어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새 출애굽의 서막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십자가 사건에 먼저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분별하시는 어둠이 임하는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실제 예수님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살았던 것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도 유월절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침받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 모두가 사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인류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이 어리석게 여기는 십자가의 복음에 순종하는 이들은 이 구원을 계속해서 받아 누리며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으로 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인치심을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예수의 그 핏자국으로 여러분을 다시 덮어서 그 모든 죄와 사탄 마귀의 공격과 그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예수님 불쌍하다, 그냥 예수님 아프겠다, 그냥 예수님 안 됐다 라는 그런 동정심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나를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나의 신분을 바꾸는 십자가, 종되었던 곳에서 자유인으로 바꾸는 십자가, 나의 완전한 새로운 새 모습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십자가,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고 여러분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깊은 묵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둠이 임할 때 끝났다, 나는 죽었다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둠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지금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광야 이후에, 황무지 이후에, 그 어둠 이후에 나는 예수의 광명 가운데 나갈 것이고, 지금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는 중에 이 고난에 나를 동참시키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때에 저희가 이겨낼 수가 있고 희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할 때에, 예수께서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피 흘리고 계실 때에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운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신 이후에, 숨을 거두신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그 조용한 적막함 가운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잉태였고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죽음을 통해서 문을 여셨어요. 예수께서 죽을 수 없는 예수께서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실 수 없는, 죽어서도 안 되고 죽을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뭘 여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의 생명의 길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그 사건이, 그 예표가,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거예요.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내리사랑. 여러분, 우리도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시는 그 운명의 순간에 그 모든 노여움과 죄값을 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임해서 막혀있던 모든 담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신 거예요. 불이 되었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성막 안으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속죄의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그 속죄의 시간이 대제사장에 주어지지 않고 1년에 한 번만 주어지지 않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사죄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언제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우리의 죄값을 그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끝내셨으니까 끝내버리셨어요. 도말하셨어요. 완전히 도말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그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이 완전히 두 조각이 나고 만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기능과 성전의 제사가 종식되었습니다. 성전의 그 예루살렘 중앙 성소라고 하는 그 성소의 개념이 파괴되었고 그 성소에서만 예배해야 되고 그 언약궤 앞에서만 속죄해야 되는 그 모든 성전의 예로부터의 그 개념과 전통이 완전히 종식되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도 제사도 제물도 제사장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께서 새 성전이 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린 거예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과거에는 대제사장, 과거에는 그 제물, 짐승 매년 그것 말고는 살 길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단회적인 사건을 종식시키시고 물리적인 지형과 지리의 그 한계를 종식시키시고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 모든 제사가 예배가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뿌리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굳게 닫혀있고 묻혀있었던 그 무덤의 문들이 터지고 열리면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
예루살렘의 거리를 활보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건 예수님의 부활과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만 이때 부활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있지 않지만 추측하기를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던 중에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중에 예수를 따르고 믿었던 자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2제자만이 아니었으니까 그 많은 제자들, 이름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많은 제자들과 또 무리들 가운데 예수를 참되게 믿었고 또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죽었던 자들,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때에 한 예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셔서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으로 사용하셨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잠시의 부활이었죠. 그들은 완전한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 다만 시청각 교육이었어요. 잠시 부활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기다리겠죠.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도 잠시 부활했지만 다시 또 역사의 시간 속에 묻히지 않았습니까? 이적이 필요하고 기적이 필요하고 예표가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무지한 인류 가운데 앞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예표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단적인 예로 보여주신 시청각 자료로 도구로 쓰임받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합니다. 거룩한 성, 그 성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에게 보였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겠죠. 그 살아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중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뭘 전했을까요? 내가 왜 살아났지? 모르겠는데 또 우상숭배하러 갔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하실 분도 아니에요. 살아난 자들이 뭘 전했을까요? 성경에 기록해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보기를 그들이 잠시 있다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예수의 증인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이 땅에 사망을 심겨줬지만 둘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 땅에 생명의 새로운 희망을 심겨주셨어요. 거룩한 생명,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소망과 부활 소망을 우리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인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다. 죽어야 생명이 있고 죽은 이후에 생명을 줄 것이다. 영원한 영생을 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터지고 이런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누구예요? 양이 누구예요? 우리 신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죽음을 주지 않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늙어가고 병들고 힘이 빠지고 후패해져가는 우리의 겉모습을 볼 때 낭만과 절망과 좌절이 올 때
여러분 겉모습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은 내 속에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셔서 예수 안에서 영생 누린 자답게 영생을 가진 자답게 예수 생명 부활 생명 그 생명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담대하시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 아무리 수술 잘하고 아무리 치료 잘하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돈이 많아 분들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그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다 살라고 발버둥 쳐도 다 때가 되면 다 가는데 우리는 그 생명에 구걸하는 자, 육체의 생명에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육체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영생을 가진 자답게 내 속에 담력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이 육체의 후패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인함과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병상위에 있더라도 수술실에 들어가더라도 아니 오늘 밤 주님 오신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웃으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내어주고 군인들이 예수를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적대적이었을 때 예수의 그 운명하심은 마치 자기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제 예수는 죽었다. 이제 끝났다. 예수는 패배자야. 우리가 승리자야. 라는 자아도취에 빠져서 착각과 망상 가운데 빠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왔던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서 끊어버리고 흥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로 명하여 12군단이 더 내는 천군 천사를 불러낼 수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도리어 말고의 길을 고쳐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의 존재를 모르니까 지네가 이겼다 소리치며 웃고 있지만 진짜 패배자들은 그들이에요. 그들은 영벌을 지옥 자식으로 확정지었거든요. 예수님은 승리자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이방인이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맞먹을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54절 보세요. 54절 보세요.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조금 전까지 못질하며 채찍질하던 군인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54절.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군인들이에요. 그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이방인의 신앙 고백, 유대인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이방인의 신앙 고백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십자가 사건과 함께하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그토록 영광의 메시아를 고대했던 유대인들은 뭐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반복해서 퍼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데 정작 선민이라고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는 거예요. 흑암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터지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지진이 나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이적, 표적, 기적, 외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은 그걸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 정작 그 주변에서 조롱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 이방인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 유대인들의 입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예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었던 구원 역사는 이제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방인에게도 누구든지 그 환경을 보고 그 광경을 보고 그 십자가를 보고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전입니까? 4시간, 4, 5시간 전만 해도 예수를 조롱하던 자들이 지금은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비난하던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는 사건이 되고 만 거예요. 놀라운 역전이고 반전이죠.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신봉했었던 그런 시대였죠. 로마의 황제가 신이에요, 신. 그런 시대에 로마의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결국 제국의, 로마 제국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하고 앞으로 열방을 향해 퍼져나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예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십자가를 본 군인들이,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지금도 이 십자가의 복음은 유효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의 모든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복음이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복음이면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요,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들이 많이 나눠지고 교회들이 쪼개져 있고 교회들이 다 지역에 이 로컬 교회들로 다 흩어져 있어도 우리는 매 시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함께하며 우리는 한 형제요, 지체요, 자매임을 함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저희가 공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통해서 모든 막혀 있었던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으로 바뀌고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이 회복되면 이웃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나 자신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만물을 다스리는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랑이 회복돼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안으로 나를 존귀히 여기며 아래로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실제적인 에덴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싸우고 투쟁하고 분쟁하고 파벌을 만들며 서로 간에 장벽을 쌓는데 급급하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을 뒤집습니다. 완전 뒤집어 놓아요. 역전시킨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바벨탑을 쌓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고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면 그 모든 역사는 역전, 반전, 새로운 변화로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던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을 가슴에 새긴 자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봤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안다, 그냥 그것만으로 구경꾼이 되면 안 되고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역사의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스토리, His story, 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우리 인생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고 써내려갈 건데,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His story, 그 히스토리 역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내 인생에 나 혼자의 자서전이고 나 혼자의 삶이었고 나 혼자의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역사지만, 시간의 흐름이지만 내가 예수와 함께 써내려간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 이 이방인의 신앙 고백을 기억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도 같이 떠올려서 접목해 보십시오.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유대인들 촛대를 옮기셨어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실제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미 성도라고, 내가 예수 오래 믿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과거에 그 성도였다는 마음, 그 안일한 마음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늘 자신을 돌아보며 경성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기고 또 이기는 역전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